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도 이제 막바지에 다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말미에 가서 스토리가 아닌 노래가 이제 첨가되어 있음으로써 전체 메시지를 부각시키면서 강한 여운을 주며 결말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미에 야곱의 축복이 그러하고요. 또 신명기 말미에 모세의 노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스토리의 의미를 조금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의 노래나 혹은 사사기의 드보라의 노래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노래 역시 사무엘서의 전체 내용을 갈무리하면서 전체 주제를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노래에서 부각되는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다스림, 즉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살핀 사무엘서 후반부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의 많은 약점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나라를 이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그냥 끊어져 버리고 버려진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 말미에 이 저자는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함으로써 다윗의 나라가 장차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살핀 22장 상반부에서는 이 시가 다윗이 모든 원수로부터,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에 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지난 상반부의 주된 내용은 환난 가운데 원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다윗이 노래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다윗의 노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근거가 자신의 의로움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리고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의, 자신의 깨끗함 때문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인간의 행함, 즉 의로움에 근거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버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다윗이 노래하는 구원의 근거로서의 이 의로움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의 신분은 다윗의 노력으로 혹은 그의 공의롭게 살아온 그의 의로움으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다윗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도움을 얻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노래하는 의로움은, 자기의 의로움은 그가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노래는요,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그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간 그의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의로움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고 그가 노력하고 순종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30절을 보실까요?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전쟁을 하고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반석이고 나의 견고한 요새이며 안전지대가 되실 뿐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임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반부의 노래는요, 앞에 있는 2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런 동일한 내용의 반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장하는 자기의 의로움은 자신의 공로가 되어서 그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의 백성, 오늘날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행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행하는 자,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중요한 구원의 근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의 이제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노래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더욱 지금 부각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는 어디로 가든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동을 했을 때 비록 버림받진 않았지만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행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실 것이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지만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깨끗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